어제 교회에서 제가 새벽기도 후에 이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 이렇게 스케치해놨던 거를 원고를 다 거의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기가 팍 나가면서 컴퓨터도 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상하시는 것처럼 모든 원고가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럴 분들은 없겠지만 오늘 말씀에 은혜가 안 되시면 어제 전기만 안 나갔어도 더 좋은 설교가 될 수 있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기가 막힌 그런 타이밍을 막 경험하게 됩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거의 완성될 그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엎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정말 쓰라리죠. 제일 힘든 건 해왔던 그 힘든 과정을 또다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참 이 웨이스팅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바라고 기도했던, 간구했던 그런 제목이 해결이 되고 그 일들이 풀려가는 그런 타이밍이 또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런 탄식이 나오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내용은 마치 긴장하면서 보게 되는 어떤 반전 영화에 고조되는 그 하이라이트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절 보시면 그날 밤에 라는 특정 시점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날 왕후 에스더가 왕과 함께 이 하만을 초청했죠. 그래서 잔치를 열어준 날입니다. 또 잔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하만이 교만이 극에 달아서 자기 자랑을 엄청나게 폭풍 쏟아놓은 날입니다. 동시에 자기에게 유일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이 유다 사람 이 모르드게를 향한 분노가 극에 달해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 분노를 삭히기 위해 친구들과 아내에게 조언을 구했고요. 그 조언은 우리식으로 한 23m에서 25m 되는 높은 장대를 매달아서 집 앞에 뜰에 그거를 세워놔서 내일 왕에게 허락을 구한 다음에 그 모르드게를 저기다가 매달아야 되겠다라는 모든 작전을 다 짜놓은 그날 저녁입니다. 이 하만이 왜 25m나 되는 장대를 높이 세웠을까요? 10m만 돼도 충분히 높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 매달 수 있잖아요. 왜 25m일까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만에게 대적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지위가 이 정도 높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 교만함이 얼마나 극에 달했던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직 문지기 모르드게를 죽이라고 허락한 것도 아닌데 이미 그 장대를 세워놓고 허락받으러 가려고 하는 상태죠. 왕은 이미 유다 사람 다 죽여도 된다라고 그 조서에 직인을 찍었기 때문에 왕께서 이 정도는 그냥 허락해 주겠지라고 하는 하만의 착각이죠. 확신에 차 있었어요.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다는 생각에 이제는 자기도 모르게 선을 넘어가고 있는 하만의 모습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 밝기만 하면 저 가시 같은 존재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은 바로 그날 밤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상하게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도 뭔가 좀 생각이 많습니다. 잠이 안 와요. 뭐 왕이다 보니까 나라 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고민이 많을 수도 있겠죠. 이런저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오늘 왕후 에스더가 갑자기 허락도 없이 그 뜰 앞에 나와서 목숨 걸고 왔던 그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또 하만이랑 잔치자리에 가면 소원이 뭔지, 간구하는 게 뭔지 분명히 알려준다라고 했는데 내일 한 번만 더 오십시오 라고 하는 에스더의 그 마음이 뭘까?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잠 안 올 때 어떻게 하세요?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막 몸부림칠 때 어떻게 하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때 성경책을 읽는데요. 거룩하죠. 그런데 특별히 그 성경책을 읽는다는 그 말이 우리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 불편한 진실은 뭘까요? 그분이 그래요. 레위기 부분을 읽을 때 특히 하나님의 강권적인 수면이 임한대요. 그래도 뭐 다른 거 하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습니다. 말씀으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이 오늘 1절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다라는 이 단어, 이 나다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주목을 해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이 흔들다, 도망하다, 몰아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자들은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잠을 못 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잠을 몰아내셨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보고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럴 만도 한 게, 왕이 그렇게 잠이 안 오면 평소 같으면 뭐 술을 마신다든지 아니 뭐 다른 일을 또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굳이 왕궁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이 역대일기를 궁금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하를 시켜 오늘 역대일기를 가져와 읽게 합니다. 그 많은 역대일기, 궁에서 일어난 많은 그 사건들을 듣다가 모르드게가 전에 암살 음모로부터 자신을 구해냈던 사건을 듣게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당시 왕의 최측근, 이 문을 지키는 내시니까 가장 가까이서 왕을 수발하는 신하거든요. 이 빅다나라고 하는 사람과 베레스라고 하는 이 내시들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왕후 에스더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후는 그 사실을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사실이 밝혀져서 이 두 내시는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왕이 목숨을 구한 거죠. 역대일기를 듣는 가운데 이 일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앞선 2장에서 아하수에로가 즉위한 지 7년째 있었던 일이고, 지금 현재는 즉위한 지 12년째니까 5년 전의 일을 다시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잠이 안 오던 중에 떠올리게 또 되는 겁니다. 왕은 그때 당연히 모르드게 업적을 인정해서 그에게 존귀함과 관작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시들한테 듣고 보니까 그걸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모르드게가 왜 그 큰 공을 세웠음에도 당시 아무 상을 받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하만과 같은 사람들이 유다인 출신 모르드게를 시기해서 그가 높아지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았던 것 같아요. 그냥 덮어버렸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모르드게 행실을 보면 이 사람은 꼭 뭘 바라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왕을 암살로부터 구해내는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그래도 좀 모르드게 입장에서 멋쩍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도 어떤 공동체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분명 큰 프로젝트 가운데 내가 정말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수행해 왔고 그 일이 이뤄낼 수 있도록 수고를 했는데, 나랑 사이 안 좋은 누군가가 자꾸 자기 공만 내세워요. 자기 열심히 한 것도 없는데 나를 막 깎아내리고 자기만 높여요. 심지어 사람들은 가장 수고한 나는 안중에도 없고 그 사람만 인정합니다. 심지어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뒤집어 씌워요.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르드게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저 침묵하고 자기 할 일만 성실히 해왔던 거예요. 자기 공을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문지기 일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에게 좀 한 가지 약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특히 다른 사람들은 다 하만에게 고개를 숙일 때 이 민족적인 기계,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참 이 원수지간이잖아요. 그의 후손인 이 하만을 보면서 그에게는 절대 숙이지 않는 이 신앙적인 기계가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때를 믿으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제 왕은 하나님의 완벽한 그 타이밍에 모르드게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를 높여주세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5년 전 이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왕이, 그 나라가 이 모르드게를 높여주고 공적을 치하했다면 5년이 지난 지금은 어쩌면 내일 그 하만의 계계에 의해서 모르드게는 장대에 매달렸을지도 몰라요. 이 아하수에로라는 이 캐릭터를 보면 이 하만에게 뇌물도 받으려고 하는 그 장면도 있고 또 많은 여자들을 또 밝혔던 그런 정황도 있고, 귀가 얇아요.
보통 또 왕이 권세적인 부분, 통치하는 적인 부분에 있어서 욕심이 많잖아요. 분명히 그가 가장 총애하는 하만의 손을 들어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은 5년 전이 아닌 5년 후에, 그것도 잠이 안 오는 그날 밤에 역대일기를 듣다가 이 일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이 모르드게 사건이 역대일기를 듣는 중에 이 역대일기를 펴자마자 들려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절 보세요. 시간상으로 볼 때 이 왕이 역대일기를 듣느라 거의 밤을 새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그래요. 모르드게 사건을 듣고 왕이 이 일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조언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누구 없느냐라고 불렀는데 마침 그때 또 왜 이 하만이 나온 거죠. 하만이 나온 이유는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 얘기하려고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미 어젯밤에 이 아내와 친구들의 조언을 듣고 25m짜리 장대 세워놓고 밤새도록 이 사람도 잠 못 자지 않았을까요? 내일 저 가시 같은 존재 분명히 내일 이제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 생각과 왕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했을지도 몰라요. 지금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왕에게 허락을 받고 싶은데 그렇다고 그 캄캄한 밤에 혹은 너무 이른 새벽에 왕의 침실로 찾아갈 수는 없는 일 아니에요? 이 일 가지고. 그래서 아침이 밝자마자 왕의 뜰로 찾아갔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왕의 뜰에 있는 신하를 부른 그 시간은 이른 아침이었다라는 걸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왕은 역대일기를 밤새 들었다라는 말도 됩니다. 또 어찌 보면 밤새 들으면서 졸다가 모르드게 정도의 사건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듣다 보면은 지나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완벽한 타이밍에 그 일이 왕의 귀에 들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 타이밍에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의 뜰에 이른 아침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걔 누구 없느냐 했더니 마침 하만이 들어오는 거죠. 아침 시간과 딱 하나님께서 매칭시키신 거예요. 이제 왕은 무심하게 이 모르드게의 공적이 패싱된 그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조언을 구하기 원합니다. 6절이에요.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길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그래요. 지금 왕이 가장 총애하는 사람이 자기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 왕은 나를 너무 존귀하게 여기지. 아, 나를 더 높여주기 원하나 보다. 이에 대해서 하만은 자기 속내를 드러내요. 어떤 방법을 하면 좋을지. 8절에서 9절을 생동감 살려서 세 번역으로 봅니다. 먼저 8절 보세요. 먼저 임금님께서 입으시는 옷과 임금님께서 타시는 말을 내어오게 하시고 그 말에 머리를 관으로 꾸미게 하신 뒤에 그래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8절을 보시면 이 왕관까지 마치 모르드게에게 씌워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말의 머리에 치장된 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복을 입히고 그 말 머리에 씌워진 치장된 그 왕의 말을 태우고 성중에서 퍼레이드를 할 수 있게 합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누군가를 높여준다고 해서 왕관까지 쓰여주면 좀 이렇게 뭔가 백성들에게 혼란이 올 수도 있잖아요. 9절 세 번역으로 계속 봅니다. 그 옷과 말을 왕의 대신 가운데 가장 높은 이의 손에 맡기셔서 임금님께서 높이시려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시고 그 사람을 말에 태워서 성안 거리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을 모는 신하에게는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우하신다 하고 외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요. 사실은 자기가 받고 싶은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임금님이 존귀하게 여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떨 때 보통 이런 말 쓰죠? 자기 위치나 분수를 모르고 앞서 나갈 때, 선을 넘을 때 아유, 착각도 자유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보통 착각을 하시나요? 어떤 상황에서 착각하세요?
되게 많은 자매들이 결혼 전에 보면 좀 형제가 좀 잘해주면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착각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형제들은 보통 예쁜 자매들한테 잘합니다. 이 사춘기 자녀들은 자기가 가장 현명하다라고 착각해서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죠.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한두 번 칭찬받다 보면 내가 가장 잘하나 보다라고 착각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게으르고 나 혼자 일 다 한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착각은 위기의 순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하만이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을 때 왕은 그를 높여주고자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10절 보세요.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그래요. 이 얘기를 들은 하만이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존귀한 대우를 받을 자가 자기가 아니라 지금 자기가 죽이려고 그에게 허락받으려고 온 모르드게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얼마나 등골이 오싹했을까요? 자기 입으로 왕에게 말한 것처럼 대신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 성중 퍼레이드 시킬 때 이 사람은 왕이 높이는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왕에게 이렇게 존귀하게 된 자는 이런 대우를 하십니다. 이 외침을 하만이 직접 모르드게를 높여줘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왕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다 행합니다. 그 퍼레이드를 시켜주는 하만의 표정, 그리고 말 위에 타서 왕의 말 위에 타서 왕복을 입고 퍼레이드를 시전하고 있는 이 모르드게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만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분했을까요? 가뜩이나 가시 같은데 도저히 막 견딜 수가 없을 정도인 거예요. 분에 차서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친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아내를 불러서 이 상황을 다 설명을 해요. 분명히 어제 온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장대 매달으라고 한 사람, 크게 세우라고 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13절 보시면 특별히 그 친구들 중에 지혜로운 자가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 기자가 지혜롭다라고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이제 이들의 대답은 그가 만약 유다 사람의 자손이라면 이라는 말을 해요. 유다 사람의 자손, 결국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께서 역대 그 역사 가운데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이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유다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설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어제만 해도 모르드게 죽일 25m짜리 그 장대 세우라고 조언했는데 오늘은 전혀 상황이 달라요. 결국 엎드러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아직 그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그래요. 아직 그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친구들이 조언을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살 것인지 그 해결책을 말해주는 것도 아닌데 에스더의 신하가 두 번째 잔치에 데려가라고 온 거예요. 지금 에스더의 저자는 이제 역전의 타이밍이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준비한 두 번째 잔치, 곧 하만이 망하는 씬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할 때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답답한 순간이 참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너무 절박한 가운데 금식 기도도 해보고 이 일이 도대체 언제 해결될라나, 언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나 열심히 매달려 보지만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악화돼서 죽을 지경일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당장의 일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당장 저 가시 같은 존재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40편 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래요. 왜 기가 막힌 걸까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모든 상황들이 막혀버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세번역으로 보면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멸망의 구덩이와 진흙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서 기가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이루어진 타이밍에 주목해야 되는데 시편 기자는 앞서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기다리고 또 기다렸대요. 여기서는 한 번만 반복된 기다림으로 보이지만 이 시편 기자의 그 고통과 억울함과 답답한 상황은 훨씬 더 많은 고통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타이밍을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절망의 상황은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는 그 완벽한 타이밍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오늘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은 이미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제 망할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오늘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장면의 전개들을 쫙 되새겨 보세요. 잘 만들어진 이 반전 영화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보통 반전 영화 보면 이 막판의 그 임팩트를 더 살리기 위해 중간중간에 이 상황은 왜 나왔었지? 여러 가지 퍼즐들을 막 이렇게 뿌려 놓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반전이 탁 완성이 되면서 그 일들이 딱딱딱 퍼즐이 맞춰지죠. 오늘 전개가 꼭 그래요. 모르드게를 죽일 장대가 서 있는 그날 밤 왕은 잠이 안 와요. 또 역대 일기를 들어요. 밤새 듣는 수많은 그 사건들 중에서 하필이면 5년 전 모르드게 사건이 귀가 탁 트입니다. 그의 공적을 취하려고 아이디어를 묻기 원하는데 마침 앞들에 나와 있는 사람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에요.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에요. 왕은 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지금 자기가 존귀하게 높여줄 자가 누구인지 하만에게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만은 또 그게 자기인 줄 착각합니다. 교만이 극에 찔러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결국은 모르드게가 받게 하는 하나님. 성경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이 모든 일들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는 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이 속에 녹아있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없어요. 그렇다고 모든 사소한 순간순간까지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니에요. 길 가다가 갑자기 넘어져서 다리에 돌이 찧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신가 보다. 너무너무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지는 마세요. 그건 부주의한 걸음 본인 책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대할 때 언제나 내가 처한 상황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 생활 아니겠어요?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때로는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수고를 아무도 안 알아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꼭 하나님의 완벽한 그 타이밍에 높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꼭 높임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나의 선한 길을 다함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한 타이밍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